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길을 가다가 개미떼가 지나가면 그 개미떼를 관찰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아이가 언제 집에 들어오나 기다리다가 그 아이를 찾으러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신 적도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또 학원을 가는 길에 들고양이를 봐서 들고양이가 너무 이뻐서 들고양이랑 놀다가 학원을 빠뜨리고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감수성이 풍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저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철저한 계획과 통제 안에 둬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통제에 벗어나는 모든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 가장 싫어했던 건 자신의 동생입니다. 이 형은 항상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랑 매일같이 싸우고 마치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면서 서로를 싫어하고 그렇게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었습니다.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저와 저의 형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동생이고요. 저희 형은 이제 굉장히 철저하고 이성적이고 아주 그렇게 냉철한, 냉혹한 건 좀 그러네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유순해져서 저랑도 되게 사이가 좋게 행복하게 우리가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저희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뭐 형제가 다 그렇겠지만 저희는 정말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굉장히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은 저를 굉장히 답답해하고 저는 형을 갑갑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그 자신의 인생을 통제만 하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에 되게 답답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름과 물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는 한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자매는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배경을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지방은 베다니라는 지방입니다. 베다니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4km면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 거죠. 베단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의 벳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사실은 레헴이 이제 빵에라는 뜻이거든요. 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낭만적인 이름인 거죠. 술 익는 마을 뭐 이런 것처럼 빵 굽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벳아니도 벳이라는 집과 아니라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명칭인데 그 아니가 바로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가난, 고난, 고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지방인 거죠. 딱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 것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지내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운 지방에 위치했던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베다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베다니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 베다니에 예수님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친구이자 모든 인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베푸는 존재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특히 더 사랑하고 특히 더 편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끼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형제인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구절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유독 명확하게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많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많이 아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 그 베단이라는 지방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라는 사람으로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철저하고 완벽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38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 그리고 설교를 베푸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방에 온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베다니의 마르다 집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마르다가 굉장히 진취적으로 빠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갔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일이 딱 시작되자마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착착착착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조화하고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걸 판단해서 아주 진취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갑니다. 아마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세계적인 그런 존경과 명망이 아주 뛰어난 어떤 교수님 혹은 어떤 스타가 자신의 제자, 자신의 친구 12명을 데리고 총 13명이 집으로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저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를 빠르게 깔고 빠르게 찾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없었잖아요. 특히 베단이라는 지방이 어떤 가난한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좀 빈촌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살펴본다면 아마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에요. 저희 집도 잠깐 이렇게 고난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풍요롭고 집에 먹을 것이 많고 이러면 사람 초대하고 손님 대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마르다가 해냅니다. 예수님을 아마 모셔올 때부터 마르다는 메뉴는 뭘로 하고 그러면 메뉴 준비할 때 세팅은 어떻게 하고 구도는 어떻게 잡고 이런 걸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현대에 있어서 어떤 성격 검사 유형 테스트를 한다면 디스크 테스트라는 유형 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주도형, 신중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주도형, 신중형의 사람들은 단도직입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며 성취적이고 정확하고 분석적이고 깔끔하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 한 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곁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발 곁에라는 그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사용된 원어랑 똑같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출생 성분을 갖고 있는지를 설교에서 밝히는 장면인데 그때 자기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문화라는 단어가
바로 발 곁에 라는 의미와 똑같은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위치라는 위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문화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제자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곳에 마르다가 앉아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요. 이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여성이 여성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스승의 랍비의 제자가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여성을 숫자 셀 때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요, 어떤 도구로 생각하면서 여성을 사고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성격은 감성적이고 아주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 지금의 감동에 집중했던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디스크 테스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교형, 안정형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교형, 안정형의 인물은요, 풍부한 영감과 낙관적인 성격, 직관적이고 공감적이며 안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눈치도 없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막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눈치를 안 줬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인데 아마 옆구리를 막 이렇게 찔렀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언니 왜 나는 아메리카노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던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눈물이 핑 돌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사회 문화, 관습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큰 그 사업이나 프로젝트, 시연회 같은 걸 진행할 때 분명히 나의 후배가 있는데 나 혼자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세팅에서부터 기획, 모든 처리를 나 혼자 다 했어요. 그 후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행사를 그냥 참여하기만 합니다. 그때 부장님한테 가서 부장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부장님이 얘야, 넌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일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왜 마르다한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기성설교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설교를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묵상을 열심히 해야 된다. 분주하게 자원봉사와 섬김 이런 걸로는 우리는 하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 묵상과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이렇게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섬김을 감당할 때 그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섬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사역 감당할 때 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온전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후 맥락을 파악해야만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본문, 같은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에 있냐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던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는 이렇게 붙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는 법으로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또 폭행을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남성을 제사장이 먼저 발견하죠. 하지만 제사장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를 발견하죠. 레위인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를 그냥 지나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보살펴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자주 들어서 충격적이거나 파격적이지 않지만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앞에 착한을 붙이다니요. 사마리아인은 착할 수가 없는 존재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 나쁜 사람들,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없는 존재,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습과 그 전통과 그 사고체계를 깨부수시고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너희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과 규율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제사를 열심히 지낸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웃 사랑은 하지 않지 않느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 그 예에서 그 사람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파격적인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을 깨부수신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바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어도 수평적인 사랑, 즉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 있는 걸까요? 바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일부러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넣은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유대인의 관습을 깨부수는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 비유처럼요. 마리아라는 여성이 어떤 그 당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수제자, 제자들만 듣는 그 남성들만 있을 수 있는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당대의 관습과 문화와 전통으로 보자면요, 마르다의 행동이 훨씬 더 맞는 행동이에요. 섬기고 서포트하고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여성으로서 맞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에서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두둔하신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예화를 드신 것처럼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역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그 전통을 부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마리아인 비유가 수평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수평적인 사랑을 전혀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라면, 오늘의 비유는 수평적으로 섬김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기성교회에서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여러분 마르다의 어떤 행동이 맞냐 마리아의 어떤 행동이 맞냐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찾고 계속 탐닉했지만 사실은 마르다냐 마리아냐, 섬김이냐 묵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너 지금 너무 분주해 있어,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라고 말했던 그 한 가지가 과연 한 가지의 메뉴를 의미한 것일까요? 너 너무 많은 음식 차리고 있어, 메뉴 하나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마르다의 그 마음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짜증, 분노, 그리고 분주한 마음, 이것을 제대로 치러야 되는데 라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그 마르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르다가 맞나요? 마리아가 맞나요? 우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많은 신앙의 영역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머리형이 맞을까? 가슴형이 맞을까? 열심히 섬기는 게 맞을까? 집에서 묵상하는 게 맞을까? 학문적으로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맞을까? 아니면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맞을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주의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께 묵상하는 것이 더 옳을까? 우리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해답을 신학자,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신의 여동생인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한 그 수직적인 사랑, 그리고 또 수평적인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규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관통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내가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고 하여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랑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규율, 그 규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감당하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규율의 원칙으로 우리의 모든 각 행동의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